오늘 말씀을 원하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1에서 1장 11절부터 28절까지 본문 말씀. 제목은 영혼의 대제사장. 오늘은 손이 많이 가게 돼가지고 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직분 세 가지 직분 중에 오늘 대제사장의 직분, 이것도 영원한 인생. 서론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예수는 누구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렇죠?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힘입니다. 그럼 예수가 무슨 일을 했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은 그래요? 네.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하신 분이죠. 우리 그리스도는 첫 번째로 선지자, 선지자직으로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 전부 다 무슨 대언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무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들이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살도록. 그 다음에 제사장직을 하셨는데, 제사장직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래서 숫자에서 죽으시고 이루었다 요한복음 5장 30절.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죄가 엄청나게 두려운 겁니다. 죄 가지고 있으면 멸망이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 모든 이 죽음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분.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시죠. 근데 이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여자의 우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왕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우리가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준 그 마귀 이를 멸하신 분이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이를 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리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직분만 알아도 우리는 예수만 믿어도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이 직분 안에서 다 끝나게 돼요. 왜 끝나냐? 우리가 물고기가 왜 가장 불행한데 물에서 떠나면 물 밖으로 나오는 물고기는 아무리 힘이 세고 팔딱거려도 싱싱해도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뭐 IQ가 200이 되고 그래도 그 영이 죽은 영이에요. 허물같이로 죽어 있거든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영혼은 인생은 불행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명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주팔자운명 마귀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리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시는 거죠. 이 신분과 권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다.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절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다 믿고 시인하며 구원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뭐 돈 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간다 그러면 헌금이 무서워가지고 교회가 돈 걷는 데인 줄 알아가지고 돈 없어서 못 간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건요 마음으로 믿는 데 있어요. 입으로 신하는 데 있고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죠. 네. 마음에 모셔드릴 때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그냥 막 두들겨 패가지고 안 믿으면 막 다 죽여놓고 믿게 하면 될 텐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열어줘야지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믿을 수 있는 자유도 있는데 결과는 영생과 하나는 지옥이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만 받아들인 예수님 내가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이 있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죠. 네. 그리스도 믿. 그래서 이건 금뉴스라 그래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이냐? 그게 복음 그러면 복된 소리라는 건데 영어로는 그 나는 좋은 뉴스다. 금뉴스가 이렇게 복음이거든요. 좋은 소식. 왜냐 누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셔서 우리를 사도팔자 운명에서 건지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디 갈까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천국 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 지옥 가는 거죠. 아무리 뭐 좋은 대학을 나와도 뭐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고 그래도 그리스도 없으면 지옥 가는 거거든요. 예.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유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고 이 땅에서도 그 이름을 날마다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음부의 권세와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본론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 율법적 제사장의 한계를 11절부터 19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적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레위 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레위 지파에서 항상 제사장을 세웠는데 이 제사장은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는데 무슨 한계냐는 거죠. 완전한 율법에 근거했지만 완전함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근거해서 이 제사장직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직이 이 율법을 위해서 제사장직을 완전하다면 율법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를 보낼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해마다 뭘 드려야 되죠? 반복되는 제사. 예,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도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됐어요. 화목제를 드려야 되고, 또 수건제를 드려야 되고, 번제를 드려야 되고, 화제를 드려야 되고.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는 예는. 구약에서는 이 반복되는 제사, 매월 초하루에 제사 지내야 되죠. 또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절기 때마다 제사 지내야 되죠. 거기다가 또 누구한테 이렇게 잘못된 게 생각나면 속건제, 죄를 사하는 죄 드려야 되죠. 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어갖고 그 대속죄제를 드려야 되죠.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돼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제사라는 것은 근본적, 근본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되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시대가 해서 다 완성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한 게 번의 영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을 따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소망, 더 영원한 이 구약에 있는 제사장직분과 반복되는 제사보다 더 나은 소망, 더 나은 소망이라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메이지타가 아니라 멜기세덱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보내시겠다. 그 멜기세덱의 반차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멜기세덱은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한 그래서 우리에게 더 나은 소망 단번에 영원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지금도 믿는 사람을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2000년, 2026년에 오셨지만 그러나 지금도 그 이름을 믿을 때마다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한계가 없는 이 영원하신 그 한 번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이런 축복을 주셨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맹세로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맹세로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 오늘 이 21절 말씀,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레위 지파에 있는 이 제사장들을 맹세 없이 그냥 세웠어요. 레위 지파 사람은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제사장을 세웠는데, 근데 예수님은 맹세 없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맹세하고 세워졌다는 거죠. 21절에 보면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네이지파 사람들이에요. 네이지파에 있는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그냥 세우라 그래서 그 지파 사람들 세우라 그래서 대대로 그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이어졌지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맹세로 하고서 세워진 제사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맹세로 우리가 중요한 결단을 할 때마다 뭐 선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맹세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국회의원에서 또 이렇게 증인 선서할 때에 그 증인 선서가 왜 중요하냐면 거짓말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 거예요.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말하면 거짓말 없이 그대로 있는 대로 얘기하겠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는 건 뭐예요? 그 직분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중간에 변할 수 없이 이거는 영원히 제사장직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맹세로. 그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그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한 거예요. 죽기로 하고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요? 맹세. 맹세. 이 죽음이라는 거 이제 배설물이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선교사로 뭐 아프리카에 가는데 저 거기 가서 죽어. 근데 맹세하고 죽기로 아예 서약서 다 쓰고 사인하고 가라. 가면 죽는데 그래도 가야 된다. 그럼 가겠어요? 가면 죽는다는 걸 알고 가.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시는 거 알고 맹세하고 오셨기 때문에 끝까지 뭐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다. 제가 어떤 소리는 잘 나는데요. 실품이 안 나왔어요. 이걸 화면을 고정을 해주세요. 제 화면을 고정으로. 그거를 화면을 고정된 영상 교체를 해주세요. 그리고 꼭대기에다가 계속 고정이나 예, 고정 영상 추가 거기 예, 해주세요. 예, 예. 거기는 해제를 해주세요. 이제 영상 나갈 테니까 어, 영상이 안 보인다 그래갖고 영상 나가시는 어, 지금 소리가 소리는 잘 나온다 그랬는데 또 영상이 안 나간다 그래서 우리 영상 좀 확인하고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맹세로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세워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졌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맹세했다는 말씀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 110편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 110편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너는 그랬습니다. 누구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예,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이 서열을 따라서는 단열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단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고 그렇게
110편 4절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 예수님은 그냥 마음대로 오셔서 내가 제사장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요즘 가짜 재림 예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뭐 내가 예수다, 뭐 내가 재림주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특히 이제 그 우리 좀 약간 좀 마시간 분이 있는데 그 옛날에 그 대통령 출발했던 이 사람이 있어요. 아, 자기가 2000년 전 예수로 이렇게 다시 아, 자기가 온 그 영이 나에게 와갖고 자기가 그런 신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고 그 유튜브 영상 보면서 정말 저 사람 완전히 정말 미혹의 영이 딱 잡혔구나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는데 여자의 우선이 아니면 전부 다 가짜.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라면 손에 뭐가 있어야 되죠? 못자국이 있어야 죠 그쵸? 네. 근데 자기가 진짜 예수님으로 재림 줄 알았다면 손에 못자국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없면서 다 가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맹세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맹세하시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영원히 제사장이라고 시편 110편의 4절에 이렇게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영원한 보증이 되죠. 하나님이 맹세를 통해서 보증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 영원히 살아계신. 예, 사람은 죽으면 안 되고요. 네이지파의 대제사장도 죽고,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도 죽고, 그 밑에 있는 또 아들도 또 죽고, 죽는데 예수님만은 죽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지파 제사장들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충분히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 분. 지금도.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앞으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나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마다 영원하신 주님 때문에 깨끗게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깨끗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을 믿는 사람마다 고백하는 사람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마다 그는 미쁘시고로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영원히 살아계신 지금도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으면 우리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우리가 원죄가 해결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지옥 안 가죠. 예. 지옥 가려면 그리스도가 없어야 지옥 가요. 근데 믿었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같이 계세요. 그래서 지옥은 안 가는데, 우리가 허물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의 주인 되어 주시면 되는데, 가끔 우리가 혼의 사람이 돼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욕심에 또 끌려가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잘못 살 때가 있는데, 그 죄가 생각날 때마다 자기 깨끗게 하신다는, 우리가 영의 사람 성령의 인도 받으면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혈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생활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설 때가 있어요. 그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이라 그러는데, 내 육신이 살아나고 내 의지가 살아나고 내 생각이 앞설 때마다 우리는 말씀의 인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허물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죄인데, 그 죄까지도 우리가 자백하며 용서받는 거지, 그것까지만 지옥까지 갔어요.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죄까지 우리가 자백할 때,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살아계신 영원하신 대장 앞에 우리가 이 영은 사망에서 뭘로 옮겨졌을까요?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우리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나를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으로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영 구원받았지. 그런데 우리가 혼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마태복음 16장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내 생각이 그리스도보다 앞설 때가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허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죄는 생각날 때, 아, 내가 오늘도 속았구나. 내가 오늘도 말씀을 놓쳤구나.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이런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깨끗하게 해 주시고, 또 성령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과 마음이 자꾸 세상의 욕심에 끌려갈 때가 많아요. 미혹돼 가지고 내 욕심, 이런 부분이, 그래서 나 중심으로 가고 또 돈이 하나님이 되고 명예가 하나님이 될 때가 많아요. 또 때로는 권력과 힘을 의지할 때가 있죠. 이게 우상인데, 이런 우상들이 혼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 우리는 자범죄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지은 죄. 한 마귀한테 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마귀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가 아니야라고 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든가 하고 속은 거잖아요. 마귀 말을 듣고 따먹은 건데, 아니야, 틀렸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다.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붙잡고 그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놓치고 죄를 진 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영이 죽었잖아요. 마귀한테 다, 마귀가 속인 건 맞지만, 그러나 선택하고 결정한 건 본인이기 때문에. 그 자기 죄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잘못 이해했거든요. 전부 다 마귀한테 돌려버리고 나는 뭐 괜찮아. 구원 받았으니까, 뭐 지옥 안 가고 생명을 얻었으니까. 근데 이 생각이 그만했어.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아는 데까지, 그 지식까지는 것은 혼의 세계까지도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과 혼이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게 되면 우리 육신도 누구 인도 받을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무엇 받아놓고도 우리가 내 욕심에 끌려가다 보면 육신도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마귀한테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도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거룩하고 흠없는 대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대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대신장이 오늘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같은 자녀를 세우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단번에 들으신 그 제자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가 자꾸만 율법으로 무너지고 우리가 세상의 욕심으로 무너지지만 그러나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환경은 안에 있습니다. 육신도 그 감옥 안에 있는데 우리가 혼에 사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여기 나 힘들어요. 막 추워요. 여기 먹을 것도 없어요. 막 여기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이러면서 날 막 꺼내달라고 기도하겠죠.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신 자네. 북한의 성도들이 꼭 예수님께 부르고 천국에서 그럴까요? 그 영혼을 건드렸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함.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뭐죠? 내 생명을 바꿔도 말씀은 그리스도로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이끄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계획장이 오늘 바울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몇 명 모이느냐 뭐 그럼 조금만 모이면 예수님이 안 계시고 많이 모이면 예수님이 그 북한에 교회당이 없는데 그럼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몇 명 모이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원하신 이 생명.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쓰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사람들한테 쓴 히브리인들은 뭐가 늘 고정관념이 있냐면 제사, 그다음에 숙제제 드려야 되는 거, 번제 드려야 되는 거, 화목제 드려야 되는 거, 거기에 또 절기, 안식일 지켜야 되고 늘 모든 걸 이렇게 막 절기에 따라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제사장 직분보다 중요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은 믿음으로 그분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 내 육신에도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그 삶이 전도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워진 하나님의 삶,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 나타나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대제사장께서 영원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될까요? 네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리고 늘 죄가 없는 삶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겨내서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해줬더니 지금도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깨끗하게 사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구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구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으로 네가 지금 쓰임받고 있구나. 그거 우리는 남은 자라고
그 사람이 거룩하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한 사람.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지금도 그 고백하는 사람 속에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대제사장.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잘 이게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막 속죄제물 드려도 안 거룩해지니까 영원하신 제사장 대제사장 보내갖고 그냥 날마다 믿기만 하면 이제는 점을 갖고 와서 막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만 해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영원히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밤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 이름을 믿을 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더욱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을 때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온전케 하시며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